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만 제가 읽습니다. 다섯 체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 두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두 주제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앞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줄기차게 이어지는데, 첫째는 이긴 자,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지키며 끝까지 살아간 사람들. 이긴 자가 있는가 하면 패배자, 물론 하나님 모르고 산 사람들, 하나님 배반하고 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세상의 유혹과 또 어떤 정치적인 권력의 압박을 못 견뎌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간 자들, 이들을 패배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패배자들을 가르칠 때 땅에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긴 자들은 언제나 하늘에 사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볼 때 심판은 항상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것이지 하늘에 사는 자들에게 내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재난과 하나님의 심판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바르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재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 하늘에 사는 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런 인재앙과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땅에 사는 자들이 자기들의 그 범죄로 인해서 어떤 심판을 받고 있고 어떤 재난을 당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런 재앙이 언제냐,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거냐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아주 기쁨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기쁨으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9절에 드디어 이긴 자의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성경 9절에서 이긴 자를 말하면서 이긴 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긴 자는 두 가지를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며 산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며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신실과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은 아주 다릅니다. 이 신실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을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 믿어라 강요해요. 그러나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믿으라고 말하지 않죠. 신실하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신실했듯이 여러분도
주님 앞에 신실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또 증인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간 사람들, 이 헬라어 동사가 에이콘이라는 동사죠. 이 에이콘이라는 말은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한 번 지킨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지켜가는 사람들, 그걸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6장에 나온 이긴 자는 꼭 순교한 사람만 이긴 자가 될 것인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거든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순교자가 두 종류의 순교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진 사람, 정말 스데반과 같은 그런 순교자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살아있는 순교자들도 있거든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옥에 갇혔다든지, 정치적으로 압박을 당한다든지, 사회적으로 압박을 당한다든지. 지금 중동 지역에 사실 우리가 모슬렘 나라라고 하지만 뭐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그런 나라의 기독교의 수가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15% 내지 20%가 내지 크리스찬이 다 있어요. 그들이 받는 환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로 이들은 살아있는 순교자죠. 북한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갑니까? 이들이 바로 살아있는 순교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순교자라는 말은 바로 이 땅에 목숨을 내던지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뿐 아니라 살아있는 순교자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순교자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석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갈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충격을 주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도나 그리스도인은 여기 순교자에게 말하듯이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순환을 다 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 주장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오직 믿음이라고 외치는 자라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은혜를 외치는 자라면 오직 은혜를 받고 사는 자처럼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입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성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처럼 입으로만 믿고 내 행동으로 주님을 배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자고 오직 믿음을 배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순교자들, 이긴 자들이 어디 있어요? 제단 앞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단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이제 성전 그 울타리를
문을 통과하면 그 마당에 있는 놋그릇이라고는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 희생제물로 드리는 양을 거기에 넣고 거기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피와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바로 앞에 금으로 된 제단이 있죠. 금제단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이 향로에 있는 불을 이동하는 그런 향로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단이 금제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교자들이 지금 엎드려 있는 곳은 놋제단일까요? 금제단일까요? 금제단이겠죠. 하나님 존전에 가장 근접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제단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교자들, 우리가 순교자라고 하면 좀 어마어마합니다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성실하게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간 성도들, 그들을 가장 사랑하셔요. 그들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들을 두셨다는 사실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부르짖고 외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들에게 오늘 여기 성경은 흰 두루마기를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들은 이미 흰 두루마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흰 두루마기를 받았을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의 사람이 됐을 때 주시는 그 흰 예복, 이게 흰 두루마리죠. 그러니까 흰 예복이라고도 말하고 흰 두루마기라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말하는 의의 옷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흰 옷을 받았어요. 흰 두루마기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 혼인잔치 비유에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흰 예복을 다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나타나 보니까 흰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흰 예복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흰 예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또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흰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흰 예복을 지켜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바르게 살려고 할 때 내 흰 예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의의 옷을 끝까지 지켜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예복을 더럽힐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예복을 빠는, 정말 참회하면서 예복을 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흰옷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래야 이 계시록 14장에 시온 산에 이제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그 흰옷 입은 자들만 들어오잖아요. 오늘 이 땅에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흰 예복을 다 받았어요. 크리스찬이라면. 네, 잃어버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더럽혀진 사람 너무나 많아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흰 예복을 벗어 던져버린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흰 예복을 지켜가고 있는지 여러분 반성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6절을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갑자기 여섯째 이인 떼실 때 지진이 나고 해가 종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뭐 이걸 읽으면 우리가 깜짝 놀라요. 아 이거 종말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분명히 이건 종말에 있을 일인데 왜 요한계시록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다급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7개의 계층이 나와요. 거기 보면 땅의 임금들이 나오죠. 왕족이 나오고 장군,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각 종과 자주자들. 이 자주자들이라는 것은 아마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7계급은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계급을 이야기해요. 네, 제가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임금, 장군, 왕족 그 앞에 전부 다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왕들이에요. 그 장군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왕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장군들, 왕족들, 부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임금들, 그 왕족들, 그 장군들, 그 부자들 그러면 요한도 알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누구예요? 로마에 충성하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다고 하면서 로마가 제공하는 온갖 호화로운 사치와 향락과 음란한 삶을 다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악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읽어보면 치가 떨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들이 황제에 또는 로마 제국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은 거죠. 근데 지금 이 재난은 바로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 신이 내려준 세상의 온갖 향락을 다 누리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바로 6번째의 인재양이에요. 그렇다면 덜하는 관사,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건 먼 미래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때, 바로 그 사회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지진이 나고 해가 종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이게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 읽어보면 이것이 그리고로 돼 있어요. 이 그리고가 무려 5번 연속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 한 장면이 한 장면씩 이어졌고 이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게 종말에 있을 이야기라면 여러분 주님 오시면 한꺼번에 세상 다 망하는 거지 차근차근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게 종말에 있을 이야기라면 종말의 현상으로 로마가 다 망했다면 요한계시록 6장 이후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세상이 끝났는데. 이렇게 보면 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로마가 지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여줬는데, 이 지진은 로마 전 제국에 일어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로마의 지역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앙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여섯째 인재앙을 통해서 보면서 아직 종말은 아니다. 이건 경고다. 근데 우리가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또 대접재앙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내리시는 재앙이에요. 이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접재앙은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때는 이미 회개가 늦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차별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멸하시는, 재앙으로 멸하는, 그게 바로 대접재앙이죠.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종말론적으로 보려고 말을 하고 또 신비스럽게만 이해하려고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당시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셨고, 먼 훗날 우리들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기 위해서 주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는데, 요즘 많은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신비스럽게 종말론적으로 언제 일어날 거냐는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스럽게 해석하고 종말론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봄으로써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에서 어긋나 버리는 것이죠. 빗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원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게 언제냐 신비스럽게 해석하려고는, 그건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쓸데없는 데 관심보다는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를 늘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니 고난과 박해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내 말을 지켜 살아야 한다. 내 증인으로 살아다오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말하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잖아요.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세상의 고난은 그건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안다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해라, 박해를 당해라, 하나님의 정의로 살기 위해서 정말 힘들다면 힘든 일을 다 견디고 참아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만약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의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회를, 이 세상을, 역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이때가 정말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살도록 오늘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대제사장.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라와 왕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주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힘과 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또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의지도 약합니다. 생각도 너무 짧습니다. 주님이 늘 책망해 주셔서 우리가 늘 뉘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 들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서 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셔서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뉘우칠 자들이 뉘우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